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33장 10절로 11절 두 절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싱가포르에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제가 와이프도 같이 보냈습니다. 저는 안 가고 와이프만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 셋을 제가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엄마 없이 아이들을 제가 3명씩이나 길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인데 제일 힘든 거는요, 돌아서면 밥이에요. 돌아서면 밥이에요. 밥을 먹었는데 또 밥 달라 그러고, 같이 앉아서 밥 먹기 힘들고 밥 시간 다르고, 밥 먹고 나면 간식 달라, 간식 먹고 나면 또 간식 달라, 그럼 또 밥 달라,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설거지고 빨래하고 돌아서면 빨래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든데 그래도 제가 나름 제가 이건 다 못한다, 뭐 목요일 예배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금요기도 인도하고, 저도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지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담당을 시켜줬어요. 안 되겠다, 3명 다 초등학생이지만 니네 설거지 해라. 그래서 첫째도 너 설거지 해. 그래서 설거지 시키고, 둘째는 원래 잘했어요. 딸이니까 잘했어요. 셋째 막내 1학년도 너도 설거지 해. 그래서 설거지 하고, 잘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와서 아마 다시 하겠지만 했어요. 빨래는 뭐 세탁기 한번 어찌됐든 돌려서 뭐 했고, 청소도 뭐 같이 했고, 강제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니까 되더라 이겁니다. 어제도 이렇게 책을 제가 읽게 했어요. 저는 교회에 와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집에서 TV 본다. 그래서 책을, 두꺼운 글자가 많은 책을 하나 탁탁 쥐어주고, 이걸 읽고 아빠가 와서 문제를 낼 텐데 다 읽었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맞추면 내가 니네들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첫째는 축구 게임 30분, 둘째는 주일날 교회 올 때 핸드폰을 들고 오게, 셋째는 명품 스티커를 사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했는데 다 맞췄어요.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실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먼저 나왔는데 둘째 딸이 다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오빠 먹이고 동생 먹이고 하고 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내가 아이들을 못 믿고 있었구나,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랬구나, 뭔가 엄마가 담대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믿었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먼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건 잘하는데 당장 집에서 애 키울 생각하면 힘이 빠지고 포기되어지는 이 마음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먼저 포기하거나 걱정하거나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이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복음을 붙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의 걱정과 염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크리스찬들 사이에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의심이 섞인 질문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건 할 수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살아가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죠. 그냥 포기하고 구원만 받고 살아가라면 살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만 받고 구원받은 자로만 그냥 이 세상 살아간다 그러면 믿으며 살아가면 되잖아요. 믿으면서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득세하는 겁니다. 이단의 교리는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세우면 되고,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붙들기 쉽죠. 근데 우리 이 기독교는요,
어려운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아요. 자꾸 내려놓으라 하는 것 같고 포기하라는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과 인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안 된다라고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요, 부딪히면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너무나 해피한 내용들이에요. 장막을 세우고 회막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구름 기둥이 임하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친구처럼 대화하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는 이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을 지키고 있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 이 앞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고, 그 문제된 사건의 결론에 해피엔딩으로 지금 끝나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3장인데요 그 앞장인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금을 다 모았어요.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온단 말이죠.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불안함, 뭔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뭔가 내 삶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을 때 불안한 감 있죠. 그런 불안한 감이 엄습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불안한 감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자 하면서 우상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변명이 있었습니다. 금을 모았잖아요. 금을 헌금했잖아요. 금을 다 내어놓았잖아요. 자기 것을 포기했단 말이죠. 헌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바쳐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야. 그러나 결과는 우상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그것을 보고 진노했습니다. 그러고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진노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진노하지 마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진 밖에 쳐져 있는 회막문에서 예배할 때 그 회막문에 임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때 이 33장에서 예배 드렸던 곳은 이스라엘 진영의 진이라고 하는데, 진 안에 원래 예배 처소가 있고 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데 이 진 밖에 있어요. 지금 진 밖에 임시 처소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죄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상징적으로 진 밖에다가 회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자, 그래서 진 밖에 있는 회막으로 가서 예배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유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친구처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회막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떠났다 그랬어요. 모세는 진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배를 했으면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남아 있어야 되냐면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이 남아 있지 않고 아론도 같이 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호수아가 남아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론이 들어왔냐 그러면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죄 중에 있어서 당분간 자숙해야 되기 때문에 아론조차도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성막을 수종 드는 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은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만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단 한 번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 중에 거하고 죄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두가 자숙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죄 중에 함께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그 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할 때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 회막을 비워야 할 때에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지금도 이 평신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이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 또 목회자가 무너지는 모습들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고, 페이스북 들어가면 뭐 난립니다. 점점 교회는 줄고 있다 그러고 안티그리스도인은 늘고 있다 그러고, 이러한 실감은요 그나마 온라인이나 인터넷을 하지 않는 어른 세대는 조금 덜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 얘기가 직접적으로 막 거론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온라인,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필요 이상으로 더 오버해서 체감을 할 정도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제 좀 알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왜 이런 심리로 흘러가는지를 알겠어요. 이 심리는요 단순히 죄가 드러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심리 속에는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요즘에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뭐 손흥민 선수나 이런 선수들 보면 탈락했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받잖아요. 왜 그런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냐? 나라도 발만 대면 들어갔겠다 이러면서 엄청 우리가 비난을 해대요. 그리고 여자 배구 선수들이 8강에서 탈락했는데 거기서 한 선수가 집중적으로 또 포화를 맞고, 너는 왜 실수를 이렇게 많이 했냐, 감독은 왜 저 선수를 계속 교체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선수의 온라인 계정이 이렇게 비활성화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난할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중요한 순간에 공을 찼는데 하늘로 떠버렸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웃자노 웃자노, 아이고 웃자노 웃자노, 안타까워했어요. 그리고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고 웃자노 웃자노, 다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저 마음이 괜찮아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TV를 봤거든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웃자노 웃자노 그랬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아이고 웃자노 웃자노, 그 교인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아이고 그 교회가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 이러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선을 바라보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너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한 건 자기가 실수한 것과 똑같을 정도로 실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망감을 토로하는 거죠. 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골을 넣지 않았어? 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금메달을 따지 않았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없어요. 오직 자기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자기 마음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쓰러질 때도 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기 위주로 보는 거예요. 마치 그 목사님을 캐릭터처럼 세워놓고 이 세상의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캐릭터를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박수를 쳐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끊임없는 화살을 날립니다. 너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 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아?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오직 자기가 나갔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염려고 자기 걱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없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마치 게임하듯이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 게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위주입니다. 어떤 게임이 사람을 배려하는 게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게임이 미랄처럼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게임이 있겠습니까? 다 죽이는 게임이고 이겨야 되는 게임이에요. 어린아이들 그 노는 장난감 게임도 보면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예쁘게 나오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임들이에요. 그런 게임들에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세상을 게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캐릭터를 세워놓고 그렇게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영화가 더 인기가 끄는 거죠.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니까요. 외국에 있는 한 배우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는요, 배우가 영화를 찍고 나면 찍는 도중에도 찍고 나서도 항상 이 심리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 사람이 캐릭터가 내가 되어야 되니까 실제로 나를 딱 던져버리고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악당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리 치료가 없으면 정말 그 사람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단역이지만 탤런트로 활동하는 이 젊은 청년이 있는데, 제가 기도회에서 만나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이 옛날에 야수라는 영화에서 그 권상우 씨를 찔러 죽이는 나쁜 역할로 영화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이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찔러 죽일 때 그 사람을 죽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끝나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가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자기한테 자꾸 악역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고 내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이 사람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염려가 먼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는요,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모든 기독교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다 부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 동성애 문제, 교회에서 전도하는 문제까지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죠. 그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인식들이 생겼냐면,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요, 신은 존재하는데 과연 선한가? 신이 선하다면 어떻게 이 문제가 간과될 수 있는가? 혹시 신이 악한 습성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신은 원래 악한 거 아닐까? 이러한 인식이 존재론을 넘어서 지금 팽배하게 미국 사회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선함을 부인한 거죠. 이런 문제들이 미국 땅에서 지금 계속 만연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건 이후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연애하는 곳이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학생 때도 야, 교회 가면 연애하는 곳이지 이러면서, 그러나 웃고 넘어갈 정도였죠. 지나가면서 십자가 보면서 연애하는 곳 그렇지만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야 그래서 걸고 넘어집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속에 살아가는 젊은 세대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로까지, 어떻게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의심하지 않아요. 계시긴 계신데 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젊은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 마음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용사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집중되어 조명되고 있지만 그 뒤에는 3대 용사들과 그리고 30인의 용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한 것이 아닙니다. 70인을 세워서 파송했던 장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아직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그런 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캐릭터를 만들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걱정하겠죠. 교회를 걱정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걱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겠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현실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신앙으로 현실을 깨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현실 안에 갇혀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실상은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말이죠. 제가 요즘에 이 예화를 자주 듭니다. TV를 봤더니 이영표 선수가 나와요. 자기 간증을 하는데 중학교 때 내가 남들보다 축구를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남들보다 훈련을 많이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훈련을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침 6시 반에 나와서 새벽 운동을 하고 학교 갔다가 끝나면 또 저녁 운동을 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새벽 5시부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뭘 했냐면 2단 줄넘기를 매일 1000개 하는 거였어요. 한 번에 다 못하니까 나누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1000개를 매일 했다 그럽니다. 나중에는 체력을, 스피드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죠. 공중볼이 뜨면 다 자기 거였다 그래요. 대학생이 되었는데도 본인은 국가대표가 되지 않고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밑에 후배들 다 국가대표고 내 동기들 국가대표라 위신이 안 쓴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본인은 노력하고 연습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고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국가대표 왼쪽 풀백 자리를 한 번도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세상에 축구하는 사람도 하루에 1000번씩 1000개씩 줄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1000번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1000번 기도 못하면 1000번씩 하나님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정복당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루에 1000번씩만 하나님 생각하고 살더라면 그 사람은 하루에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해 보십시오. 성공 부여잡고 안 놔줄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스스로가 가져갈까 봐, 포기하라고 할까 봐, 내려놓으라고 할까 봐, 부자 청년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내 얘기인 것처럼 아이쿠야 내 것도 가져가시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마음에 섬길 수 없다고 그러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내려놓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유익을 얻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를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발 기도하라고. 하루에 1000번씩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래야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여호수아가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출애굽해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을 때 여호수아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칼 들고 밑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위에 아론과 훌처럼 편안하게 모세의 손만 들어주고 있으면 되는 그러한 안전한 자리에 있지 못하였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세 옆에 있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그 밑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만들어질 때도 남들은 다 다수결의 원리로 만들자고 했어도 여호수아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더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산지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이 땅 말고 다른 땅 주세요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인을 진멸하고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이 땅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보면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였고요. 같이 사역하는데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전날인가요? 전전날인가 어쨌든 병원 가기 전에 빨간 반점들이 올라왔거든요. 웃으면서 피곤해서 그렇겠죠. 좀 쉬세요 그랬는데 병원 갔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아이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란스에 입원을 해서 치료 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희망을 가졌을 때를 다 지켜봤습니다. 오늘 당장에 하나님 내가 치료될 것 같습니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하다가 내일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지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좋아져가지고 할렐루야 했다가 그것도 며칠 지나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기복을 몇 번을 거치면서 야 이거는 재정치인으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죠. 기도하다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 싶어서 제가 병원에 자주 갔으니까 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뭐 병이 낫는 건 당연한 건데 특별한 기도 제목 다른 거 있습니까?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눈을 부릅뜨고 하는 말이 기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 확신 있는 멘트를 저에게 던지더라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저에게 분명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 그거 감당 못했다고.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나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 믿음의 선포가 제 인생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줬죠. 그리고 지금 완치되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말이죠. 사명에 대하여 사명에 취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멘트이죠. 매일 밤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도 제가 몇 가지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명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와 연루되고 억류되어서 사고당하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배울 때도 사명 감당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직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인 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가 가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유행인데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라고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가질 꿈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이런 건 있는데 사명을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찾고 있어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주셨습니다. 모르겠거든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성경에서 명령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만 취해도 우리 삶 너무 바쁠 거예요. 분주할 겁니다. 사명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죠. 그의 사명은 모세를 수종드는 그 삶을 살고자 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젊은 수종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성막을 수종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를 수종드는 자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당하고 세상의 격침을 경험할 때 한없이 주저앉고 울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 말이죠.
기도를 붙들고 있는 믿음 말이죠.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기도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비난과 비판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비판, 기도하지 않는 비난은 다 헛된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삶인가를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데 절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비난은 세상에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해줍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캐릭터 세워놓고 왜 이렇게 살지 않았냐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제가 이분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제가 존경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들은 행복을 붙들려 하지 말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장수 비결을 찾지 말고 사명을 찾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자녀가 사명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 만나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하다.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지. 그러나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안 생길까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 살 수는 없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어.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다시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예? 내 당대는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거 생각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고 그분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평소에도 제가 좀 알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비공개로 올렸습니다. 친구들만 볼 수 있도록. 왜 그랬냐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선교사이니까 난 잘 되고 있고 나는 성공하고 있고 이런 열매들 그리고 부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이때껏 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다른 분들에게는 얘기 못하고 몇몇 안 되는 이 친구들한테만 이렇게 글을 남기는 마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글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라고 쓰셨어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나는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기를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쓰셨습니다. 요즘에도 이 젊은 사역자에게 찾아오는 또 젊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40대 되는 제 또래 사역자들이 연락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일면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이 갑자기 나오게 돼서 이사 갈 데가 없고 교회를 사임했는데 사역지가 없거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 마음을 딱 붙들었던 분들은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문을 닫고 빨리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포기하고 싶어서 찾아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죠. 왜 찾아오시냐면 그냥 기도해달라고 찾아오시고 본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너무나도 부유한 사역자고 나는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이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계단에 지금 1000번째 기도의 단을 세우자 그래서 표를 만들고 이름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차마 적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어찌 내가 기도했다라고 내 이름을 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을 쓰셔서 이 기독교의 역사와 복음의 통로를 지금까지 이어오셨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목회자였습니다.
내 이름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요즘에 바꿨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는 장면을 제가 딱 올렸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랬냐면 그때의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세요. 목사들이 저기 시골교회 가가지고 시골교회에서 나는 왜 여기까지 왔나, 나는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 와서 뭐하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악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만을 묵상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건 악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직도 제 이 목회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뭔 그런 불평이 많고 불안하고 더 바라는 게 많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면 그냥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무너져가는 모습들, 교회가 실패하고 어떤 목회자가 넘어졌다 이런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가는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기에 바빠요. 아직도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바라보는 것조차 저는 버겁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도 이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을 묵상할 때 하루에 10분 아니 하루에 1000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라도 내가 그것을 붙들 때 내 안에 부끄러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나를 좌절케 하고 실패하게 하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다시 힘을 내게 하는 부끄러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내 벗어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하고 용기와 힘을 내어서 걷게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주일날 한 번 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졸고 지각하고 안 오고 뭔가 하나 느끼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1000번 생각하고 1000번 기도하고 10분 동안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를 회복케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이 작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통로 삼아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이 당하셨던 그 부끄러운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면 그것은 내게는 자랑이요, 내게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